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응답 받읍시다.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맥주절은 밀이나 보리 요거를 수확했다는 거,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 하여튼 하나님 앞에 보리나 밀을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맥주 감사주일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매년 그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24 소통하고 하나님께 24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절기를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기 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1월부터 전까지 개인과 가정의 말씀이 성취를 확인하면서 강단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요. 에베네셀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후반기를 기대하면서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딱 중간에 있잖아요. 상반기 때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본문하고 제목만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나왔는데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또 끌고 왔는지, 또 앞으로 하반기 때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끌고 가실 것인데, 그거에 대한 감사를 또 회복하는 또 그런 중요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압기 가는 동안에 능력으로 보호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감사 찬양을 좀 많이 해보세요. 내가 한 주간 찬양을 많이 안 했다면 정말 감사해서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우리는 악기거든요.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는 축복을 누려보시고요. 또 한 주간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시험과 문제와 사건과 핍박과 위기는 계속 오는데 감사의 삶을 살면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감사 예배, 사실은 사단이 예배 빼앗으면 다 뺏은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 예배, 그리고 감사 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니까요. 감사를 좀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진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있다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면 너무 기쁘대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7절도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정말 이 복음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깨닫는 게 최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응답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응답 받았어요. 그때는 응답 안 받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응답인 것이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거에 감사하고요.
또 이 시대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대열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 선교 하시잖아요. 진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전도자, 목회자 만났다는 거, 복음 가진 전도자 만났다는 거 엄청 감사하고, 또 참 복음 가진 교회를 섬기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나름대로 이 구원의 길 하면서 또 이 복음 메시지 집중하면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사가 넘어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게 나에게 정말 행복할 정도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한 세계를 움직이는 악령에 충만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짐승처럼 사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많고요.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 교만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전도 제자로 쓰임받는 그 0.1%의 사람들, 얼마나 감사해요. 충주에 21만 명, 22만 명 있는데 정말 0.1%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통해서 참된 감사와 참된 응답과 참된 평안과 참된 힘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세절기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저와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저도 예수님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해서 믿었는데요. 사실 말과 행동은 안 믿더라고요. 뭐 선택할 때도 안 믿어요. 뭐 생각할 때도 그렇게 믿진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말할 때는 불신앙 덩어리더라고요. 그리고 행동할 때는 전혀 성령인도 안 받아요. 그냥 육신에 좋은 거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지.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행동하고 도전하면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세계 운명을 바꾸는 출애굽의 날이, 거기에 감사하는 오늘 축복의 세절기의 비밀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이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요. 누룩 비유 한 적이 있잖아요. 묵은 누룩 내버리라. 유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거,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알고 누군지 아는 사람이 영접할 때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래서 지옥에서 사단의 손에서 저주의 재앙에서 해방되는 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나왔어요. 여러분이 전혀 염려 안 해도 될 만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넘쳐나야 돼요. 왕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 주일날 보좌 앞에 담대히 온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이 감사가 최고 감사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에 감사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맥추절은요. 다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곡식을 거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월절이 끝나고 7주가 지나서 77절이라 그래요. 77, 49잖아요. 49일 하루 지나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비슷한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건 6월절 지나고 7주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 50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곡식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성령의 인도, 보호, 역사하신다는 그 능력을 믿는 맥추감사주의. 그리고 수장절은요, 죽을 줄 알았는데 곡식을 거두어서 천국에 드린 정도 된 거.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한 11월 달 정도 되죠. 10월 11월 달. 그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배경, 보좌의 배경,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거 깨닫는, 그거 누리는.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 의미를 저희 여러분이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깨달아야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정복해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 불평에, 생각에 완전 묶였어요. 사단에. 함정에 완전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빠져있어요. 함정에. 그리고 묶여있어요. 올무에. 그리고 틀에 갇혀있어요. 여러분 뭔가에 묶여있거든요. 경제에 묶여있든지 뭔가에 묶여있어요. 그리고 뭔가에 빠져있어요. 생각이. 딴 데 있어요. 그리고 갇혀있어요. 이것을 빠져나오는 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는요, 새 절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언약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막 되게 중요한데,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한데, 새 절기 제가 설명했죠. 그러면 언약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언약장이에요. 언약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3절기의 비밀이 언약궤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막.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이 와요. 1장의 언약궤, 2장의 예배와 기도 깨달으면 됩니다. 그게 오순절 성취 현장의 마가다락방에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응답으로 체험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스가랴 4장 6절에 포로 때에 약속하신 거예요. 포로 때에. 이스라엘 포로 당시에 요엘서 2장 28절에 남녀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신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됐거든요.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속국 당시 예수님이 그랬어요. 호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성취 현장이 마가다락방 현장이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딱 누리세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 십계명 돌비판이 있어요. 영원한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은 영원해요.
1.1핵도 다 성취돼요. 그 말씀은 지금도 치유하시고 생각 마음을 고쳐주세요. 십계명 돌비판,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 딱 깨달으세요.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예배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 예배자잖아요. 아론은 레이지파거든요. 그렇죠? 말씀 속의 능력으로 삶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딱 깨달으시고 사도행전 1장을 딱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에 5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데어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거로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였고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증거 주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거든요. 이 5가지 언약을 붙잡고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오직 기도했다 이 말이죠. 오직 감사했다 이 말이죠. 이게 초대교회 언약인데 우리 교회 언약이에요. 이거를 정리한 게 구원의 길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의 비밀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5가지 능력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역사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람, 불,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누구도 못 막아요. 바람 불면요 막 집도 다 날아가요. 불 붙으면 난리 납니다. 못 막아요. 아직도 우린 과학이 엄청 발전되는데 아직도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전도의 능력, 전도의 문이 열렸죠.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말씀 성취의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 능력으로 역사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현장의 변화의 능력이 역사 일어났어요. 5가지 능력.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가지 시간표. 뭐예요? 능력의 임재 시간표. 사도행전 2장 1절. 전도의 시간표.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성취의 시간표. 사도행전 2장 18절. 3천 제자의 시간표. 사도행전 2장 41절. 현장의 역사의 시간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시간표, 능력, 마지막으로 문.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그 말은 사도행전 1장 2장 1절로 4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전도문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의 문이 열렸고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에 경제의 문이 열렸고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현장의 문이 열렸어요. 자, 쉽게 말하면 5가지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역사, 전도의 문, 그리고 말씀 성취, 제자, 그리고 현장 변화, 이 5가지. 이게 뭐 할 때요? 3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그대로 역사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2번째 오순절 성취 현장이에요. 마가다라빵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한 사람은요 내 생각대로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하지 우린 내 기준, 내 생각,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안 해요. 행동하고 말하는 거 믿음으로 안 해요. 결정하는 것도 믿음으로 안 해요. 오늘 오순절 성취의 현장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다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3절기 비밀, 언약궤, 성막 비밀 가지고 이 축복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순절 오직의 응답을 전달해야 돼요. 믿었으면, 체험했으면 전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해야 될 맥추절의 의미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 가문 복음화 시키게 확실하기 때문에 대신방 기간에 오순절 응답 딱 누리세요.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주의 사자가 앞에서 뒤에서 보호해 주시거든요.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환경 완전히 다 책임져요.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에 만나 매출하기 다 책임져요. 먹는 거 다 책임져요. 신발, 옷 하나 안 달아요. 신명기 8장 15절에 생수가 그리스도거든요. 이거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거 응답을 완전히 체험했으니까 전달해라. 후대들에게. 여러분 이거 체험 못하니까 1세대 다 죽고 2명 들어갔어요. 2명. 여호수아 갈렙. 후대 재생산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 전주 설교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죠. 그게 마가복음 9장 내용이었죠. 그 마가복음 9장 전에 8장 마지막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전반부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메시지예요. 맞죠? 그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는데 제자들이 치유를 못했어요. 맞죠? 귀신 안 떠나갔다니까요. 베드로 안 돼요. 왜냐? 베드로 상태로는 수준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흐름 속으로 베드로를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냐?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겁쟁이 베드로 찾아가서 진짜 언약 전달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믿잖아요. 믿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체험한 사람은 도전해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체험한 전도자 베드로가 138 언약 붙잡고 14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냐?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인 그 그리스도 설명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모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증거한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언약 붙잡고 기도 비밀을 알고 가는 도중에 안진뱅이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시급한 현장에 부딪히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전부라는 건 알지만 현장에서 이것만 없구나.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해야 이게 현장이 이제 가슴에 담기거든요. 베드로가 그 눈이 보인 거예요.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죠. 주목해서 봤어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그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근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귀 자르고 하여튼 안 되잖아요. 그 상태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흐름으로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나기잖아요. 그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5절로 3장 15절로 16절에 그리스도가 일으켰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래놓고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12절 잘 알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20절에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핍박 가운데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빌기를 다음에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았어요. 각 사람. 여기는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만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돼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우리 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가지고? 삼절기와 언약궤 비밀 가지고 성막에서 집에서 장막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치유되고 귀신 다 떠나가고 빌립이 집사님이 뭐 했더니 성령 체험했더니 그리스도가 완전 나의 그리스도가 됐더니 현장이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못 봤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체험한 거예요. 다메섹 오순절 체험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막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 전만 해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오순절 체험하고 성령 체험했더니 막 뒤집어지니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5절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어요. 사도행전 12장 28절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더니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래요. 여러분 저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야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구원의 길 그거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와도 다 살릴 수 있어요. 이 오직을 응답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 가면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먼저 뽑아서 오순절 체험 속으로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맥주감사 주일날 한번 의도적으로 감사 찬양 해보시고 감사의 삶 막 열받아도 감사하시고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완전 믿음, 완전 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5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설명했던 언약이에요. 언약. 마가다락방이 제1 전략이 생명운동,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어요.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 기독교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거든요. 금종령이고 사형 받았잖아요. 스데반. 그때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구속시키고요. 단절시켜요. 완전 사회 단절이에요. 사람 못 만나요. 경제? 그러면 당연히 묶이죠. 이단 누명되죠. 지명수배만. 바울 잡으려고 먹지도 자지도 않아요. 근데 모였다니까요. 그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까요. 왜요? 이유를 아니까. 거기 모여야 되는 이유를 아니까. 이 사람 데리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 생명운동을 해야 될 이유.
왜 전도운동 해야 되냐? 왜 생명운동 해야 되냐?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 제2 전략이 오직 그리스도고요. 제3 전략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제4 전략이 오직 성령이고 제5 전략이 오직 증인이에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키를 딱 붙잡으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다 숨어 있어요. 그거 붙잡고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현장이 3장의 역사가 일어나지 1장 통과해야 돼요. 언약 내게 완전 돼야 돼요. 요한복음도 1장이 언약장이라니까요. 그래야 2장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 사단이 주인 된 사람이 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있고 제3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내 안의 주인은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하세요. 개인 다락방에 승리하시고 전도하는 다락방에 승리하시고 치유하는 함께하는 다락방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응답 누리세요. 다락방의 주역 되세요. 여러분이 개인 다락방 하면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고요. 전도하는 다락방을 넘으면 치유하는 다락방이 되고 그게 넘어가면 그게 함께해져 그게 순회하면 그게 캠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조금 달라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 신분 이거를 칭하는 거고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삶, 능력을 칭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내주.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제 장례 예배 때도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의 배경이 예비되었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 안에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면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시는데 내가 되니 안 되니, 저 사람 되니 안 되니, 돼 안 돼, 하나님 소관이지. 그렇죠. 아니 저 사람 절대 안 돼, 이건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성령 세례. 빌립이 현장 변화시키고 사도들이 가서 성령 세례했더니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시면 어느 날 성령이 부으세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 누리면요, 성령 인도 받다 보면, 성령 인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령 인도 받다 보면 성령 충만이 와요. 내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단회성이 있고 지속설이 있고 반복설이 있고 뭐 학설들이 많지만 중요한 건 성령 충만.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죠? 그럼 제일 먼저 들은 게 확신이 확 와요. 야, 진짜 확신이 딱 와요. 구원의 확신 막 와요. 이 5가지 확신 와요. 막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요, 막 뜨거워져요. 내 마음이 막. 예배가 막 살아 움직여요. 막. 그리고요, 막 기쁨이 막 넘쳐나요. 막 감사가 막 넘쳐나요. 그리고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때. 그리고 막 교회가 막 왕성해지고요, 막 튼튼해져요. 막 교회가 막 확산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기사 표적도 보이지 않게 막 일어나요.
그리고요, 진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되고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고요. 막 힘있게 전해요. 힘있게. 그전에는 뭐 복음 전할 때 그냥 전했는데 힘있게 전해요. 담대하게. 그리고 막 성령의 열매가 막 와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열매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나온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막 확신도 오고 막 마음이 막 뜨겁고 막 찬양할 때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격이 되고 막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거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이 뭐냐?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발견이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요, 발견이 돼야 체험이 되지. 발견이 안 되면 체험이 안 돼요. 제일 먼저는 고백하면 확인이 되잖아요. 발견되면 체험이 되면 어느 날 확신이 와요. 확신. 하세요. 구원의 길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말씀 붙잡고 한번 집중해보세요. 묵상하고 집중해보세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게 보여요. 저는 보이더라고요. 야, 이 강단 말씀이 본부 메시지, 기도 수첩, 현장 메시지로 그대로 막 깔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요, 말씀 잡고 집중하면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자녀가 변화되고요. 전도자의 기도는 막 치유가 일어나고요. 중직자들이 기도하면 현장이 막 변화되고요. 랩런트들이 기도하면 흑암 문화 박살나고 복음 문화 회복되고요. 이번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대신방 기간을 통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때요, 신분이 깨달아져요. 아, 7가지 신분. 그리고 6가지 권세, 신분 권세. 7가지에도 신분 권세 배경이 다 숨어져 있지만 불신자 상태 이 6가지가 현장에 보여요. 그리고 이 하성기획 천천세 7가지 신분이 완전 내게 돼서 이게 누려져요. 방법을 전해줬어요. 한번 복음에 완전히 집중하면 예배 회복되고 기도 회복되고 나 자신의 정체성 확인되고 막 현장이 막 변화된다니까요.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어요?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편지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된다 그래요? 되는데. 누가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 썸밋 운동을 누가 막아요? 막을 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면 막을 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하는 여러분을 누가 막아요?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겠다는 일을 누가 막냐고요? 막을 자 없어요. 근데 막힌다고 생각하잖아요. 막을 자 없어요. 여러분의 빛의 경제 회복하면 하나님이 막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막을 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정 가문에 막을 자 없다니까요. 오늘 그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의 응답 딱 붙잡으세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3절기,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성막, 비밀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니까 누구도 막을 자 없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가 밟기만 하면 다 줬다 그랬잖아요. 다 줬다 그랬잖아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언약 딱 잡고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오순절의 응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듯이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삼절기의 비밀과 언약궤와 성막의 비밀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걸 체험해서 그 언약을 전달자의 축복을 완전 복음 가지고 이 일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전부 축복으로 기회로 갱신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